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며 새 힘과 새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넘치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찾지 못한 심령들이 인생의 미래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현장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명감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전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많이 또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내 인생, 그들이 모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또 말씀으로 또 많이 확립도 되시고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입장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동시에 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와 귀신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쭉 한번 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데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방주운동의 주역이다. 왜 우리가 방주운동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메시지로 함께 나눌 것이고요. 오늘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가정 가문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또 많은 또 연결되어 있는 친인척들과 또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237 5천 종족의 그 현장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창세기 3장 이후의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꼭 삼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의 세력들이 있어서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혹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아주 중요한 주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할 때 그것은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할 때 하나님 없이 악한 영에 잡혀있는 것을 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저주와 재앙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체험을 통하여서 특히 이 시간에 온 우리 세 가족은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알면은 이제는 밖에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고 이 사단의 이 유혹의 세력들이 항상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꾸 불신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 기억 못하고 한 주를 막 살아가는 건 뭐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인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결국 인간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든다.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면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첫 아담 하와는 실제로 언약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혹을 당하여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범죄할 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엄마 태중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1초를 살아도 죄인이고 10년을 살아도 죄인이고 평생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귀한 비밀이 없으면 항상 이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범죄는 단순히 거짓말 한 번 했다. 또 내가 좀 도둑질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패 마음과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내용처럼 인간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부패해지면 결국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완전 죄악의 이 많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이 저주 재앙이 오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것만 해도 그게 큰 죄 부분인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거짓에 살아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악한 그 삶은 얼마나 어떤 멸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많은 이 인간의 불행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왔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라 하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못하는 완전 부패한 상태 또 포악한 상태가 되어서 육신과 모든 건 굉장히 강하고 거대한데 결국은 바로 남을 죽이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홍콩과 또 우리 호주 캠프를 하면서 좀 인도를 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함께 또 포럼하면서 함께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본 현장에 가서 또 많은 이 응답받는데 일본 속에 있는 브라질 현장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현장에 좀 어떤 모습인가 잠깐 좀 소개를 이렇게 하자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 브라질이나 페루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한 시기가 있었는데 1900년 초반계 뭐 우리 1년도 8년도 특히 뭐 본격적으로 간 것은 1908년도에 이주를 했는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가서 하는 목적이 땅을 사고 거기서 농사를 질 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이제 섬이 그때 한참 지진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자꾸 가라앉아요. 학교에서 그게 막 발표되고 이래 하면서 자꾸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럼 어느 날 이 섬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대책으로 일본 사람이 가서 많이 이제 거기 가서 거주를 하면서 하는데, 한때는 브라질의 그 모든 땅의 한 절반이 일본계 브라질 사람이든지 또 일본 이 현지에서 또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서 그 정도로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에 그런 기록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일본에 있는 브라질 뭐 중남미 사람들 이 부분을 놓고 좀 이렇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이 브라질에 이 간 사람이 벌써 뭐 120년, 30년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2대, 3대, 막 4대, 5대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잡혀가지고 사할린이나 또 이 러시아 쪽으로 가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막 퍼져 있는데 고려인이라 하잖아요. 또 우리 중국에 그 한 사람 조선인이라 하잖아요. 그건 그래도 좀 전에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거기에 완전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똑같이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 일본 사람이 갔는데 완전 브라질 사람이 돼 버렸어요. 국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이제 노동자로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몇 명이 있느냐? 한 30만 정도. 근데 국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려인이나 가면 우리나라 오면은 다시 한국 국적 회복도 시켜주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국적을 회복시키지 않고 영주권 취업 비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은 전부 브라질 사람. 그리고 문제는 이제 말도 다 브라질, 포르투갈 씁니다. 그 일본에 사는데 생긴 건 전부 다 일본 사람이에요. 브라질인인데 생긴 건 다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난 브라질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만났던 브라질 사람들. 그런데 그 브라질 사람이 아니고 전부 일본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전부 일본 사람. 그래서 난 일본 이제 사람들 뭐 일본 말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떤 간단한 이야기들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대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왔는데 참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계 브라질 사람이 오는데 일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도움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막 일만 하다가 실제로 좀 힘들게 사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 일본계 브라질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30만 정도 되는데 주로 하마마츠, 도쿄, 뭐 나고야 요 지역, 도카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살고 거기 한 30만 되고 뭐 국적 취득한 사람들도 한 10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만, 40만,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브라질 사람만. 그리고 이제 중남미 사람들도 페루 사람들도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페루나 이런 분들이 그게 들어와서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우리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브라질계 일본 참 일본계 브라질 사람인데 약간 얼굴은 좀 우크라이나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약간 백인인데 보면은 다 일본의 사람들의 모습 같고 또 사모님은 완전 일본계고 그러나 이제 다 포르투갈의 그 자기들의 언어고 또 브라질의 음식이 자기 음식 문화고 뭐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긴 건 그래도 다 브라질 사람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서 또 새로운 현장을 보고 이렇게 와서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좀 퇴직 교사들 브라질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브라질 사람들이 떠나니까 또 새롭게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팀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음 주에 잠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참 브라질에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 번도 브라질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뭐 자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또 2세, 3세들이 아예 좀 브라질에 또 연고가 없으니까 아예 한 번도 가지 못한 부분뿐 아니라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브라질의 이 많은 교회들이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딱 브라질에 있는 메시지와 모든 걸 듣고 또 그 흐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또 이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많은 그 일본에 살면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브라질의 교회가 뭐냐면 어렵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벌면은 헌금한 것을 다 브라질에 다 보내라. 그러면 브라질에서 뭐 이렇게 사례비하고 운영 보내겠다. 보내놓으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혼돈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에 또 이렇게 막 신비주의가 일본에 또 이렇게 또 안 맞거든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막 본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물론 그것도 하는 교회는 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일본의 또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자니 일본에 또 자기들이 들을 때 또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현장도 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그런 어중한 상태.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특히 또 배운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톨릭 문화권에 있고 그런 중에 또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또 받아들여서 교회란 부분이 있거든요. 또 교회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이 막 아주 큰 교회 70명, 보통 뭐 이 30명 정도 되면 자립하고 이번에 갔던 교회는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이 뭐 우리 교회 300명, 뭐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뭐 500명 이상의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뭐 11조는 기본이고 헌신하면서 뭘 하냐면은 진짜 자기들이 헌신하면서 곳곳에 알류트를 세운 거예요. 일본은 사실 집집마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뭐 길거리나 이런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뭐냐면 곳곳마다 땅이 싸거든요. 또 건물이나 이런 것도 싸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떤 데는 몇백억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법인처를 내었습니다. 일본 보고마 협회 해가지고 힘이 그 법인처를 하는데 법인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금이 없거든요. 사거나 이렇게 하거나 평상시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 하면서 생각이 곳곳마다 일본에 거주하는 브라질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곳곳마다 알리트시를 짓겠다. 그래서 모여서 항상 평일날도 또 자기들이 기도할 때 또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벌써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데는 농사도 또 땅이 또 농사 짓는 땅이니까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분의 갖는 우리 브라질 하마마츠 교회 이분이 참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도대체 이렇게 왜 하나님 있는데 힘이 없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할까? 자기 누가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인터넷을 쭉 기독교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이제 우리 나고야 복음 그 선교교회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 연결되는데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 연결된 이 메시지가 자기 가슴을 막 움직이고 자기의 능력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마음에 이 복음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이 진짜 전문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 보낸 거예요. 저쪽 나고야가 보내서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복음 훈련 받게 하는 거죠. 훈련 받게 해서 하면서 자기는 계속 여기에 관심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한국에 와서도 한 번씩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좀 본격적으로 자기는 이 일본에 이 복음 운동의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브라질과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 이제 다 포르투갈 쓰는 나라도 있거든요. 포르투갈뿐 아니라 이런 나라들 선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지금 계속 응답받고 이제 불과 뭐 한 7, 8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이 복음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 브라질에 있는 분들이나 또 브라질 현지에 있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그 일본에 있는 브라질 현지 이 목회자들 또 교회들은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힘 없이 살아야 되냐? 이 복음이 없어 그렇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일본에 있는 우리 중남미 목사님들, 특히 브라질 목사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일을 뭐 평상시에는 뭐 늘 해야 되니까요. 또 삼교대로 하기도 하고 일본 목사님이지만 항상 일을 해야 브라질 사람들은 일을 해야 그다음 먹고 사니까요. 그래 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목회하고 이러니까 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훈련하고 그 신학교 우리 졸업생들은 한국에 와서 몇 주간이라도 훈련 받고 해야만 졸업장을 주고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는 40일 훈련에 또 브라질 사람이 한 명도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브라질 분들이 몇 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거주한 브라질 분들이죠. 이분들은 또 전부 자기 나라와 아직 연결되어 있는 브라질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또 굉장히 또 언어적으로 스페인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페인시 이런 분들하고 다 통하고 중남미에 또 같은 저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은 일본 사람이지만 전부 이제 함께 소통되어서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이렇게 문들이 되어서 인도받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브라질에 있든지 일본에 와 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없으면은 이 저주 지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정말 그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 목사님이 살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오는 이 저주 지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함께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좀 함께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 이분들이 우리가 갔는데 자기 이제 그 교회 위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크게 이제 우리 살게 하고 그래서 한 4일 동안 살면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좀 씻고 이런 게 불편해요. 뭐 샤워도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건 세수만 하고 살고 뭐 목욕탕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데 참 마음에 이런 정이 느껴지고 또 복음에 있는가 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귀신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귀신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귀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귀신 덮여서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 알코올에다가 수많은 문제 잡혀서 했는데 복음 듣고요. 안수 집사님 되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또 많은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일본에 그 집사님 몇 분이서 이 복음 가지고 또 이렇게 진짜 치유받고 응답받는 분들도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복음에 답을 내어서 응답받는 30명의 제자가 딱 모여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프랑스 우리 한 명이 또 청년 한 명이 거기 또 훈련도 받고 있는데 참 거기서 참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제가 보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일과 앞으로 237 나라 본격적으로 좀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또 자기들은 그 메시지만 자꾸 듣고 그 다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도 짓게 하고, 소도 키우고, 그래, 프랑스 우리 담당 청년은요, 동물 담당, 동물 전사라는 거예요. 비자가 또 전사가 아니면 비자 못 받으니까 전사로 이제 신학도 하고 훈련도 한국에서 좀 받고 했으니까 전도사인데 동물 전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소도 키우고 또 이제 염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서 그래 하는데 그 친구는 막 뭐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힘들면 그 동물 쪽에 간대요. 가서 좀 쉬고 또 와서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좀 치유받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참 좋은 이런 응답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브라질과 우리 중남미 현지인들 살려서 앞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한 말 그대로 요즘에 TCK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현장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깝기 때문에 한번 가서 또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거기에서 많은 우리 또 함께 응답받을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 담아서 정말 그리스도 운동,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되고 멸망받지 않는데 이게 방주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방주를 짓고 오락해도 안 들어와도 한 명도 안 들어와도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정말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 땅에 전하면서 내 자녀들과 내 후대들도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지역의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상실한 세상, 정말 이 세상에 이 언약을 이어갈 우리 교회 가문이 되겠다. 이번에 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4장부터 해서 8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하고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몇 명이 안 되는 거였죠. 또 가문도 이렇게 새로 세우는데도 또 하나님 떠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빠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되었는데 우리 후대들은 왜 이렇게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이 임마누엘을 데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피의 예배 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양을 드리는 이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피의 예배 이 희생 제사의 예배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 속에서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고 결국 임마누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십자가의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어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이 제사 알지 않습니까? 1번에 1번 보면 언약이 없는 이 종교는 실패한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꾸 언약이 없는 종교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언약 없는 종교, 피의 예배가 없는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이 아무리 많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성령의 충만이 주는 그 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 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틀림없이 실패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유일하게 회복하는 그 중요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21절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혔다.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 축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그 비밀이 여러분 가문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자기 혼자 아무리 하나님하고 뭐 열심히 살면서 온 동네 십자가 걸어놔도 똑같습니다. 브라질 같으면 이 분들이 곳곳에 또 십자가를 막 세우는 거예요. 동네에서 막 그 신사 세우고 막 하니까 또 막 귀신의 막 역사도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십자가 세워서 특히 귀신 쫓아내는 그 우리 안수 집사님 연세가 좀 있는데 그분이 막 곳곳에 또 산에마다 막 십자가 막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십자가. 그냥 모양만 중라면 곳곳에 또 십자가 막 세워놓고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 비밀로 예배하고 축복을 누려야만 딱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왜요? 죄 문제로 종이 되어 있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된 것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난 배경, 죽음 속에 있는 사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고 바로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임마누엘 축복, 생명을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축복이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바라볼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은혜도 마시고 영이 임한 것이거든요. 마음에 감사도 되고 믿음도 오고 기쁨도 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불신앙도 떠나버리고 마음의 새로움을 얻고 가는 신령과 진정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요 죄와 저주 가운데 계속 가면서 뭐예요? 살인, 오늘 가인처럼요 살인 그리고 우리 세상 보면 마약 이 세상의 문제 얼마나 시달리며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1번에 2번에 우리 함께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약이 없는 가문 교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 임마누엘 견주 딱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떤 막연하게 설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부패하고 악해져서 결국 사회상 많은 살인과 이런 것까지도 정말 세상을 무너뜨리는까지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문제에서만 딱 머무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이 초점을 두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은혜로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그걸 초점을 두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내가 오늘 한 주간 잘 때웠다,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 한번 보세요. 이 임마누엘 안 되니까 자기 행위도 자꾸 비교식 되는 거예요. 왜 동생 예배는 들어주시고 연락하고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냐? 이게 상처가 돼본 겁니다. 영적인 상처. 그리고 이제 살면서 뭔가 인간적인 많은 삶 속에 또 상처. 이런 상처들이 다 모이니까요. 어느 날 뭐예요? 자기는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겠다. 이게 안 되어지고 사람은요 악해지잖아요. 사단이 잡히면은요 어떻게 갑니까? 저놈 죽여야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상처 속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는 거예요. 그건 돌로 쳐 죽이냐. 그래서 이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우리 4장 23절 24절 그냥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고 이제는 또 그 후대 자기들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겨우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나 가지고 이제 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살인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법이 있어도 그걸 막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참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거기에 상처란 단어가 이번에 딱 이렇게 치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오더라고요. 아, 그들이 상처를 통해서 죽이고 상처를 통해서 죽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이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임마누엘 되면 상처 치유가 안 되어지고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 재앙으로 많은 부분 속에 본인들도 거기에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죽음의 이 멸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흑암이 꺾어지고 거기에 당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 주의 청문천사로 정말 응답받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 보좌의 이 실적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 그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번에 3번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이 되겠다. 내 인생과 나는 전도자가 되고 나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응답하겠다. 지금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잤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중심이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새롭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어갈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이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이 쫙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 그렇죠. 그 셋을 주셔서 이제는 그 가문을 쭉 했는데 누가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가문을 세워놓고 에녹은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축복 온전히 누렸습니다.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딱 타고 올라간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죠. 이 에녹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성경 한번 보세요. 참 감동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이 진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 이렇게 낳았다. 임마누엘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재구성하겠습니까? 이제 재창조의 이 축복이 오도록 새롭게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먹고 사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바로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임마누엘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기 때문에. 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이 신분 권세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우리 기도 제목에 또 실적인 응답을 놓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네피림 운동이 아닌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말 젊은 날에 정말 세계를 살리는 이 주역, 세계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겠죠. 이제부터 정말 전도 운동의 주역과 실적인 시대적인 이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정말 이제부터 기도 제목 바로 네피림 운동 속에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이런 속에서 침 흘리고 거기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거대한 것에 그냥 굴복하거나 그게 또 막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의 뭔가 이게 힘 있는 것 때문에 그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강건한 자가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이 피의 비밀과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정을 바로 세우셨는데 바로 노아 가정인 거예요. 바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고 이제 바로 후대까지 또 이 언약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 시대를 장악한 네피림 문화에 속지 마라. 불신앙을 따라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나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다 뭐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한 가지 임마누엘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세상의 사단의 영을 이기고 저주 재앙을 이기고 죽음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아예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졌고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네피림이란 단어 알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이제 용사다, 막 굉장히 큰 장군이다, 뭐 사람들이 거대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왜 네피림 단어를 썼냐면은 네피림이라는 나팔해가 하늘에 떨어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자가 뭐죠?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떨어져서 사로잡아서 이게 사람을 이용해서 유혹해서 거대한 이 육신의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대한 육신의 문화를 보고 네피림 문화. 그럼 여기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영과 귀신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되어서 타락한 문화가 된 것이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거대하고 그게 막 아름답고 유혹이 되니까요, 자꾸 거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속지 말라. 창세기 6장 4절 이 여기에 보면은 그 네피림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한 가정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락의 문화, 이 죄악의 시대가 완전 멸망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시기에 한 가정만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방주 속에 들어간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귀중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멸망을 피했다는 거, 정말 저주를 피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이어갈 사람,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또 이어갈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구원 열차 타고 간다. 방주를 타고, 그렇죠. 그 노래 이제 2절에 보면 나는 구원의 방주 타고 가는 거죠. 그런 노래가 있듯이, 찬양이 있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 다 안에 사는 모든 저주, 아무리 밖에 저주장이 오고 멸망이 와도 그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방주요, 그리스도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마누엘 누리는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하여 방주 운동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읽었죠. 그렇죠. 어떤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당대에 우리는 완전한 자고 그 시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여러분처럼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동행한 자입니다. 근데 노아도 생각을 보면은 뭐 나중에 나오잖아요. 방주에 나와가지고 할 때 술 취하고 뭐 사상 어디 보면은 삶에 보면은 또 막 뭐 자기 아들인데 함인데 요거들을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함은 욕을 하고 온 사방에 떠들고 뭐 셈은 그걸 덮어주고.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자하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반듯하고 해야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악하면 부패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포악해지면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그런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 임마누엘의 기준.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 회복하여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 회복이 그게 초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정말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완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온전한 이 집중의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을 하겠다. 전도 선교하면서 하겠다. 내 가정 가문에부터 임마누엘 되도록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임마누엘 알고 행복하도록 도와야겠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는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6장 20절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방주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비밀이고 이 시대에 정말 방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했는데 지금 고페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잣나무 성향이 있습니다. 소나무과 뭐 이런 삼나무 뭐 등등 뭐 이런 나무인데 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페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배를 만들기 좋은가 봐요.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면은 역청을 다 발라서 만든 거죠.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 재앙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알았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정말 살리는 사람으로 앞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노아의 가정 가문이 이제 다 썰어버리고 딱 남았잖아요. 8명이 남았는데 그게 또 자녀를 놓고 쭉 했는데 이상하죠. 육신 문화가 다 없어졌는데도 또 생겨.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노아 가정마저도 없애버리고 천국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결국 앞으로 알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 가문마저도 시작된 속에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땅이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예수 믿어도 임마누엘 누리고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참 이 가장 중요한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방주가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 16절 그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듣든 안 듣든 그 복음이 전달되면 다 끝이 오는데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하는데 지금 시간표는 5천 종족의 이 부족에 아직도 한 번도 예수 이야기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응답받는 축복. 이것은 굉장히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시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아멘하고 다 준행하였더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빛교회의 이 사명은 바로 그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전하면서 그들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도 키우는 겁니다. 300% 우리가 내 개인이 힘을 가지고 또 현장에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많은 또 시스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나 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또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고 치유 서밋하는 삶들의 운동도 하고 실제로 이런 제자를 키워서 파송하는 그 삶들의 주역의 이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5천 종족 아직도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하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늘 그 정신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이 흩어지는 것은 목회자나 자꾸 먼저 우리 중직자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순수한 마음을 자꾸 의지해버려서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이 순수한 마음이요. 저는 양심이 착하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이 축복 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그걸 놓고 혹시 성도들이 우리의 삶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늘 돈 좋아하고 늘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그런 마음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데 그게 부끄러움 없이 저도 정말 하나하나 이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의 중심 가지고 정말 나 물질 성공의 동기가 나부터 없고 정말 나부터 타락한 이런 많은 부분이 회복돼서 빨리 회복되어서 여러분 볼 때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의 모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 저의 가지고 있는 목회가 아니고 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행복한 거 저의 소원이고 저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함께 응답받게 된 거 감사하고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멸망받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또 후대 임마누엘을 전하는 우리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정원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장과 우리 장로님들 함께 이렇게 복음의 축복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며 이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우리가 시작합니다. 브라질 사람들 시작합니다. 중남미 사람들 우리 함께 또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